반갑습니다. 날이 참 좋네요. 오늘은 음력 2월 24일 관음제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서 간음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간음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제가 가르치고 제가 하는 방식인데요. 먼저 관음제일이란 중생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관세음보살님을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는 기도제일이다. 그죠? 여기서 제일이란 재개하는 날이다. 그럼 재개란 뭐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일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 날을 정해놓고 이날만큼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바르게 하고 청정한 공양을 불보살님 전에 가서 올리면서 기도하는 날이 제일이다. 관음제일의 관음은 잘 아시겠지만 관세음보살을 줄임말로 산스크리트어 아바로키테슈바라라고 하죠. 이는 아바로키타와 이슈바라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아바로키타는 바라본다 또는 관찰하다 이런 의미고, 이슈바라는 주인 또는 주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이나 신성한 존재를 의미하죠. 따라서 아바로키테슈바라는 세상을 관찰하는 주인 또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관찰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지만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번역자의 차이에 기인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마라접 스님께서는 번역할 당시에 관세음 이렇게 번역하셨고, 이후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실 때는 좀 더 직역해서 관자재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저 스님께서 번역하신 것을 구역이라고 합니다. 401년도에 장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번역 작업을 하셨고, 현장 스님이 번역하신 것을 신역이라고 하시는데 645년도에 이제 번역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당 서역기가 17년간 인도에서 유랑하고 그것을 기록한 책인데, 그 17년의 마지막 날이 645년이니 아마 그 이후에 번역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신역에서는 관자재, 구역에서는 관세음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이라는 의미며, 관자재보살은 자유자재로 지켜보는 보살, 바라봐주는 보살, 이렇게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관세음보살 간음기도의 일반적인 방법은 기의, 공양, 찬탄, 참회, 발언, 이것이 옛부터 통례적으로 해왔던 5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할 경우에는 먼저 자기 공간이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어느 한 공간을 정해놓고 향을 하나 딱 피웁니다. 실내에서 할 경우에는 향은 이왕이면 좋은 향을 쓰세요. 실외는 상관이 없는데 실내에는 막혀있기 때문에 좀 좋은 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삼배를 딱 드립니다. 삼배. 이왕이면 그렇게 기도할 때 부처님 불전이 없는 대신에 자기 집에 공양물을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조그마한 봉투에다가 매일 1,000원씩 공양금을 모으세요. 꼭 1,000원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가 끝났을 때 사찰에 와서 부처님 전에 올리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웃에 회양하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삼배를 드리고 먼저 천수경을 보통 독송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간세음보살 보문품도 독송하면 좋겠지요. 더 시간이 있으면 먼저 108배를 먼저 하고 경전을 독송하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일정한 시간 동안 간음정건을 합니다. 간음정건을, 간세음보살 하는 간음정건을 간절하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해도 좋고, 또는 염주를 몇 바퀴 돌리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발언, 즉 축언을 하십시오. 축언을 끝내고 난 뒤에는 반야신경을 봉독하고 끝으로 다시 3배를 합니다. 말하자면 시작과 끝은 꼭 3배를 간절하게 자신의 발언을 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니 3배를 할 때 천천히 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발언을 간절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집에서 절을 3배를 하고 경전을 읽을 때는, 어느 경전을 읽든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보래진언부터 하십시오. 보래진언, 우리가 천수기 할 때 보래진언 아금일 아시죠? 보래진언이 뭐냐? 보래 널리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는 진언이다. 그래서 아금일신중, 제가 오늘 지금 일신, 내 몸이 하나인데 이 한 몸에서 적현 무진신, 무진 끝없는 몸, 적현 끝없는 몸, 다없는 몸으로 나투어서, 말하자면 나는 한 몸인데 내 몸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몸이 펼쳐진다. 예, 그래서 변제 삼보전, 변제 두루두루 늘 계시는 삼보전, 삼보님전에 내 몸은 하나인데 부처님은 시방세계 두루두루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싶으니 내 몸도 그렇게 많아지면 좋겠죠. 적현무진신, 변제삼보정, 그리고 일일무술에 일일 한 분 한 분 무수히 끝없는 절을 올립니다. 이게 보래진언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시작할 때 보래진언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비록 이 몸은 하나인데 내 몸이 많아져서 두루두루 시방세계에 치는 모든 부처님전, 불보살님전에 다 찾아가서 한 분 한 분 절을 올리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옴바라믹, 옴바라믹 진언을 3번 하죠. 옴바라믹.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천수경을 독송합니다. 천수경은 제2관음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1관음경이 뭐냐? 법화경 제25품 간세음보살 보문품을 보통 관음경이랍니다. 관음경이라는 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수경으로 먼저 독송을 하는데, 천수경의 내용은 불법성 삼보와 간세음보살께 기하고 그 위신력을 찬탄하며 과거 생부터 지은 허물을 참회한 뒤 대성보살로 살아가기를 발언하는 내용으로, 특히 간세음보살의 강대무변한 자비심과 위신력을 찬탄하는 다라니가 그 핵심입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광대원만무외 대비심 대다라니 이렇게 천수경에는 적혀 있죠. 천수경에서는 간세음보살과 관련된 진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진언이 간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 진언, 뭡니까? 옴마니반메온. 그러니까 간세음보살의 본심미묘, 미묘한 본심을 나타내는 육자, 6자가 옴마니반메훔, 6자로 된 육자, 대명왕, 대 크고 명 밝고 왕, 어떤 가는 진언이다. 그게 옴마니반메. 그리고 중요한 진언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죠. 즉 신비하고 미묘한 글귀인 대다란이, 다른 말로 보통 천수다란이 또는 대비주 또는 대명주라고 보통 하죠.
즉, 이 진언, 관세음보살 진언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고난과 재앙과 근심, 걱정, 어려움 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아가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다란이란 진언 또는 주문 또는 총지 또는 만트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진언이라고 하면 참된 말, 진짜 말이란 뜻이고, 한문으로는 총지라고 하는데 총은 총무할 때 모두 총자, 지는 가진다. 곧 모든 법을, 모든 뜻을 가진다, 지니고 있다. 즉 경전에 있는 근본적인 뜻, 부처님의 뜻과 원리를 다 머금고 있다. 또 만트라라고 하는데 밀교 수행법인 신밀, 구밀, 의밀, 즉 이 3밀로 인해서 중생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밀교에서 수행법에서는 그 3밀 중에 9밀에 해당하는 것을 만트라라고 합니다. 곧 소리를 통해 마음을 집중시키고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밀교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밀교는 단순히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기보다 스승과 제자가 의례와 전수를 통해서 계속 내려오던 교단 내부에서 깊이 전해 내려온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엄밀히 계속해서 내려온 불교다. 그래서 이심전심 불립문자 이런 의미가 있겠죠. 밀교의 반대가 그러면 형교라고 합니다. 드러날 현자. 그 형교는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가르침입니다. 교리와 경전을 통해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설해진 불교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경전은 이러한 형교에 속합니다. 다만 천수경이나 법화경, 반야신경과 같은 경전은 기본적으로는 형교에 속하지만 그 속에는 다란이가 있죠. 다란이와 같은 밀교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수경을 읽고 또 시간이 더 나면 관음경을 읽는다 했죠. 관음경은 뭐라고요? 법화경 제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말하는데, 그 보문품을 독송하는 데 있어 보문품의 보문이라는 말은 버머 사만타무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사만타무카는 중생이 소리를 내는 곳으로 얼굴을 돌린다, 이런 말입니다. 즉 우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급할 때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간절히 부르면 얼굴을 돌린다. 관세음보살이 어디고 이렇게 돌아본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보문품의 시작에 보면 그때의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며 부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하기를, 선남자여,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오늘 독송하셨죠? 그게 똑 떨어지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분, 관찰하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방편, 33응신, 자제천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는 법을 설하고, 맞죠? 그 사람에 맞추어서 33응신으로 나타나시는데, 원력이 넓고 깊으며 원력홍신, 언제나 우리를 대자대비로서 온갖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다. 구고구난. 그러하기에 간음정근에서
나무 보문시연 원력공신 대자대비 구고구난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정건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정건해야 합니다. 정건이라 뭐냐? 노력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수행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쉬지 않고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제가 천일 가는 비를 한 10년 이상 쭉 하다 보니까 올라오네.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쉬지 않고 부르면 관세음보살과의 관계가 맺어진다. 정건은 내 마음을 한 곳에 힘을 쏟음으로써 관세음보살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 곧 관계가 형성되어서 우리의 관계를 만드는 관세음보살과 나와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만드는 힘의 바탕이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정건을 하니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이때는 그렇게 간절히 정건을 하니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족신통역 광수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신하신다. 이 개송은 법화경 제25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개송으로 간음정건 사구계로 잘 알려져 있죠. 구족신통역, 신통력을 갖추시고 광수지방편, 큰 지혜와 방편을 펴시며 시방제국토, 시방세계 모든 국토에 무찰불연신, 나타나지 아니한 곳이 없으시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심으로 목숨을 다해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고아일심 기명정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건을 하고 이 내용을 알고 간음 기도를 하고 보문품을 독송하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정건을 하고 나서는 발언을 합니다. 즉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절에 와서 주지스님이나 노전스님이 축원을 해 주실 때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할 일이 없어서 밖에 화장실 갔다 오든지 핸드폰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아침부터 목욕 재개를 해가지고 마음을 내서 이렇게 와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정점이 축원의 시간입니다. 고갱입니다. 핵심입니다. 그 시간에 나도 똑같이 축원을 해야 돼요. 자신만의 축원문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또는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축원이 5분 10분 길어지는데 할 일이 없이 하지 마시고 그때 정말 기도 열심히 하세요. 발언하십시오. 축원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축원을 그 시간에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반야신경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삼배를 하죠. 시작할 것은 간절한 발언을 하며 삼배를 꼭 하십시오. 그때 간절하게 내 마음속에 있는 심중 소구 소원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발언하십시오. 자, 합장하시고 이력 홍련 재중하고 벽파 심처 현신통하니 작야 보타간 자제시여 금조강부 도량중이로다나 무아미타
가불. 이 개송은 우리 간음전에 걸려있는 주련이죠. 보통 낙산사 홍련암과 관련된 개송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신라의 의상스님은 당나라로 유학하셔서 하음의 제2조인 지엄스님으로부터 하음교학을 완성하고 670년 문무왕 10년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셔서 경주에 머물고 계셨는데 어느 날 양양 낙산에 간센보살의 진신이 상주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상스님은 이 신라에도 간센보살이 정말 계신다면 내가 직접 가서 친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보통 의상스님은 중국에서 오셨는데 중국에서는 그 보타산 또는 보타라카산이라고 하는 곳에 간센보살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보통 불교 4대 명산을 문수의 성진 오대산, 또 간음성지 보타라카산,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장보살도량 구화산, 이 4개를 아주 명산으로 중요한 곳으로 여기죠. 이 보타라카산은 본래 인도 남쪽에 보타라카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온 게 중국의 보타라카산인데, 우리 티베트 라사에 가면 포탈라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달라일라마가 59년까지인가 그때가 사시다가 망명을 하셨던 곳인데, 그곳이 3,700m 고지에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궁전이라고 하는데, 그 보탈라카산과 포탈라가 같은 의미입니다. 곧 간센보살이 이 현재의 이 지상세계에 계시는 곳이다라고 해서 포탈라궁, 유네스코로 이제 지정되어 있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간센보살을 친히 내가 친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해 바다로 올라가십니다. 동해로 올라가서 저 낙산에 이르게 됩니다. 낙산에 이르러 그곳을 바라보니 정말 절경이더라, 비경이더라는 거죠. 그걸 감탄을 하면서, 그래 정말 이곳이 간센보살님께서 충분히 상주할 만한 곳이다. 중국에만 보타라카산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중국의 보타라카산과 비견할 만큼 성스러운 곳이니 앞으로 나는 이곳을 소백화라 불러야겠다. 백화, 작을 소자의 백화.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하거든요. 푼다리카. 예. 푼다리카가 백화, 100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백화. 곧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곳이다. 나중에 이제 의상스님께서 이곳에 계속 머무시면서 그 가르침을 계속 기리기 위해서 백화도량 발음문이라는 것도 짓게 됩니다. 그것도 백화라는 게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날부터 의상스님은 바닷가 굴 근처에서 초막을 짓고 일심으로 간세음보살 연불정진, 연불을 시작하기 합니다. 간세음보살 하면서 끊임없이 간세음보살, 일념으로 간세음보살 연불정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선생님 정말로 열심히 하셔서 그 간절히 간세음보살을 찾는 그 일념이, 그 파장이 점점 커져서 저 하늘에도 저 먼 곳에도 저 깊은 바다까지 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연불산매에 싹 들어가게 됩니다. 의상스님은 모든 잡념이 사라진 연불산매 무념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위의 스님들이 스님의 그 놀라운 정진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외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큰 스님께서
저 완전한 그 연불산매에 들어가셨으니 우리가 곁에서 스님을 지켜줘야겠다. 이 거룩한 수행을 우리가 잘 볼필해야겠다라고 스님들이 다짐을 해요. 그래서 스님께서 기도할 때는 숨을 죽인 채 늘 스님 곁에서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가 하루 이틀 7일째 되던 날 새벽 마침내 의상 스님은 깊은 자선 산매에서 깨어납니다. 곁을 지키고 있던 스님들이 와서 급히 부축하려 했으나 스님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앉아있던 서있던 그 자구라고 되어 있어요. 삼국유사에는 자복 같은 거겠죠. 들고 바닷가 해변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자구를 바다로 멀리 던집니다. 파도가 출렁거리는 곳으로 자구를 멀리 던져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자구가 물속으로 깔아앉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 파도 위에서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쭉 다 모여들어서 쳐다봅니다. 그때 하늘에서 철룡, 야차, 건달바 등 철룡 8부가 하늘에서 빙 둘러 의상스님 주위를 호위를 하면서 탁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상스님을 그 바닷가 끝에 있는 굴 속으로 안내를 합니다.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저게 무슨 일인가 하고 밖에서 이렇게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상스님께서 굴 속을 들어가서 당신이 그렇도록 바라던 백이 간세음보살님을 친견하게 됩니다. 간세음보살님. 간세음보살님께서 의상스님에게 스님 당나라에서 가서 법을 구하셨으니 이제 신라에도 불법을 융성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제가 가진 수정염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염주를 드릴 테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더욱더 기도정진하십시오. 그래서 의상스님은 그 신비한 수정염주를 받고 철룡팔부의 호의를 받으면서 굴을 썩 나옵니다. 굴 밖을 나오니 동해의 용왕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의상스님께 여의주 하나를 이렇게 바치면서 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의상스님은 간세음보살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다시 또 일주일간 용맹정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맹정진 기도를 다 마친 뒤 또 내려오니 철룡팔부가 기다리며 스님을 호위하고 다시 굴속으로 들어가더란 거예요. 때마침 간세음보살님께서 다시 모습을 놔두셔서 의상스님께 참으로 장하십니다. 스님의 법령은 가히 신라의 불법을 일으킬만 합니다. 이제 스님께서 수행하시던 그곳 산꼭대기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날 것이니 바로 그 자리에 불전, 말하면 법당, 불전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그 말 들은 의상스님은 한이 침에 찬 목소리로 간세음보살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지극한 예를 올린 뒤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기도하시던 그곳 산꼭대기를 바라보니 정말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 자리에 금당, 말하면 불전, 법당이겠죠. 경전에는 금당을 짓고 불상을 모셨습니다. 그 불상은 너무나도 잘 모셔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 원만하고 자비로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각, 맞은 법당을 다 완성하고 난 뒤 자연스레 그 대나무 한 쌍은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 이 때문에 의상스님은 사찰 이름을 낙산사로 정하고 자신이 받은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그 불전에 봉안했다라고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의상 스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에 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다가 해안가를 이렇게 거닐다가 어느 날 파랑새, 청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청조, 파랑새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왠지 신비로운 그런 기운을 느껴서 파랑새가 쭉 가는 걸 뒤따라가니 굴속으로 들어가더란 거예요. 따라 굴속으로 들어가니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바다 위에서 붉은 연꽃, 홍연이 피어올랐는데 그 자리에 작은 암자를 세우니 우리가 잘 아는 낙산사의 모태가 된 홍연암이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후에 원효 스님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나도 의상 스님과 같이 관세음보살을 친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낙산으로 찾아갑니다. 낙산으로 거의 다 갈 때쯤 무렵에 때마침 논에서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었는데 흰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벼를 이렇게 베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조금 장난스럽게 여보시오, 그 배 나 좀 나눠주시겠소? 여인에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스님 아직 알곡이 연걸지 않아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원효 스님 그런가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길을 가다가 다리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다리를 건너갈 무렵에 마침 목이 말라서 물을 떠먹으려고 보니 그 다리 밑에서 아낙네가 빨래를 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빨래를 하던 그 아낙네에게 여보시오,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주시겠소? 근데 마침 그 아낙네는 그 경전에 월수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생리대 같은 그 옷을 갖다 빨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한 모금 떠주는데 그 옆에서 빨고 있던 그 물을 떠서 탁한 물을 떠서 한 바가지 떠서 스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스님이 그냥 그 물을 보니 차마 마실 수가 없어서 쏟아버리고 옆에 있는 깨끗한 물을 다시 떠서 마셨답니다. 마시고 나서 길을 떠나려 할 그때 그 들판에 소나무 한 그루가 딱 있었는데 그 소나무에서 날아온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원효 스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다는 거예요. 제호를 마다한 화상아. 제호라는 것은 아주 맛있는 맛인데요. 우리 경전에 보면 말하자면 우유를 정제하는 과정을 5단계로 나눕니다. 만약에 처음에는 우유가 있고 그걸 더 정제를 하면 락이 됩니다. 낙녹음 하잖아요. 유락. 그 좀 더 정제를 하면 소가 됩니다. 생소라고 해요. 좀 더 정제를 하면 숙소가 되고 더 정제를 하면 제호가 됩니다. 말하자면 제호는 가장 맛있는 치즈,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고급 좋은 치즈겠죠. 그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랑새 원효 스님에게 제호를 마다한 화상아 이렇게 하고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나무 아래로 가보니 좀 전에 만났던 여인의 신발 한 짝이 이렇게 덩그러니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호라는 것은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나옵니다. 경전에. 근데 보통은 아주 맛있는 맛인데 말하자면 최고의 깨달음, 최고의 가르침, 깨달음의 즐거움 이런 의미로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그런갑다 하고 신발이 하나 있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낙산으로 관세음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상스님께서 지어놓은 그 낙산사에 이르러 그 관세음보살 상 앞에 쭉 가서 보니 그 관세음보살님이 앉은 그 자리 밑에 좀 전에 소나무 아래에서 봤던 여인이 신었던 그 신발과 똑같은 다른 한 짝이 딱 놓여 있더란 거예요. 그제서야 원효 스님은 아이고 아까 내가 만난 그 여인이 바로
간세음보살의 화신이었구나 하면 탄식을 했답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 파랑새가 앉아 스님을 깨우치게 했던 그 소나무를 그때부터 관음송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관음송. 이후 원효 스님은 의상 스님께서 간세음보살을 칭견했다는 관음굴로 들어가려고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간세음보살을 꼭 칭견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굴로 가는데 원효 스님이 쭉 가면 갑자기 파도가 확 더 치고 또 가려면 막 치고 해서 결국 굴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원효 스님은 인연이 닿지 않음을 깨닫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삼국유사 근삼 낙산 니대성조와 또 낙산 사기의 이 내용들인데 조금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간음기도의 방법을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기도란 빌다, 기원하다라는 뜻으로 타력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불교의 자력적인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에서 보면 너무 타력신앙을 강조하는가 싶지만 만약 우리들이 간세음보살님께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한다면 이건 타력입니다. 근데 참된 기도는, 간음기도는 간세음보살께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제가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 이것은 타력신앙이 자력신앙, 자력수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고 일념으로 꼭 하겠다는 다짐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원하는 마음속 소원들이 저절로 우리들 곁에 와 있습니다. 기도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정말 간절히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연부를 할 때는 간세음보살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리고 간세음보살 정말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간세음보살을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목소리에 온 정신을 집중할 수만 있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나아가 연부라는 자신의 성품을 보게 되는데 이를 경전에서는 반문문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곧 그 성품의 소리를 듣는 그 성품의 자리를 깨닫는 순간 업장은 소멸되고 간세음보살의 가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극한 마음의 기도는 내 안에 참된 부처님을 만나는 좋은 인연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공기입니다. 기도는 숨결입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 간세음보살. 나무 영산불멸락수